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물 부어진 제단에 불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이기는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하나님만이 참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엘리야 선지자가 이단의 선지자들 앞에서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대로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서 죽이게 되죠. 그리고 3년 동안 가물었던 극심한 가뭄을 해결하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리고 하나님의 큰 영광을 온 이스라엘 땅에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아합 왕의 부인인 이세벨이 전해 듣고 엘리야에게 보복 선언을 하는 거예요. 내일 이맘때쯤에 엘리야, 당신이 죽였던 이 바알 선지자들의 생명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생명의 위협을 주는 이 보복 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소식에 이 엘리야가 두렵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유다의 브엘세바로 도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그래서 함께 있었던 사원도 그 브엘세바에 내버려 두고 스스로 혼자 광야로 도망가 숨어 지내는 거예요. 바알 선지자 또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싸움에서도 이겼던 엘리야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선지자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셨고 나를 그렇게 위대한 일에 사용해 주셨으면 이제 좀 세상이 바뀌고 이세벨의 위협도 그리고 아합 왕의 권력도 좀 약해져야 할 텐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세벨이라는 세상의 세력이 엘리야에겐 너무나 큰 위협으로 다가왔어요. 어느 곳이든지 피해도 사실은 그 모든 땅이 이세벨의 영역입니다. 어느 곳도 안심할 수 없는 거예요. 이세벨의 세력과 맞물려서 그 세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바알씨를 조롱했기 때문에 이세벨도 함께 조롱한 것이 되는 거죠. 전날에서의 승리가 컸던 것처럼 악에 바친 이세벨의 위협은요 엘리야에게 더 큰 낙담과 좌절과 그리고 엄청난 위협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크게 역사하셨으면 이제 세상을 바꾸시고 하나님을 믿는 이 엘리야 선지자를 좀 더 편안하게 주셨으면 좋겠는데 전혀 엘리야에겐 편안함이 아니라 도리어 생명의 위협이 시작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끝내 두려움에 사로잡힌 엘리야는요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소리칩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죽기를 간청합니다. 얼마나 그 두려움이 심했으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고 엘리야가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을 경험했으면서도 또다시 우리의 인생들 앞에 다가오는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는 또 두려워하며 낙심하게 되는 일을 겪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지 않고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였기 때문이거나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더 깊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사단이 우리를 더 좌절시키고 더 낙담하게 우리를 죄인의 자리로 서게 하려는 사단의 세력도 있기 때문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가면 나아갈수록 사단은 더 우리를 어떻게 해요? 끌어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또다시 우리의 인생에는 낙심과 두려움의 일들 때문에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생겨진다라는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신앙의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차라리 제가 죽겠습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라고 하소연하겠습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강하게 위협하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하는 거예요. 기도는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조용한 기도 시간을 가지고서 다른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행동이 바로 기도예요. 이러한 기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사명이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더 이상 나의 문제로 우리가 여기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것만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것을 해야 하는구나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방법, 내가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이 생기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 시간입니다.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이끌었지만 여전히 엘리야는 그 호렙산 굴에 숨어서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불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 중에 어디에도 계시지 않았어요. 비로소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과 인간의 진정한 만남의 의의가 있는 거예요. 강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요 은혜만을 알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강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것만을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역사입니다. 내가 방언을 한다고? 내가 성령 충만했다고?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의 실수가 바로 여기 있어요. 내가 성령 충만하고 내가 방언을 말하고 내가 예언을 하고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실수가 있고 거기에 교만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일 때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이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만이 우리의 삶의 성품의 변화와 진정한 거듭남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 귀 기울이는 거예요. 저는 우리 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귀 기울이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에게도 성령을 체험하고 또 방언을 말하고 또 기도하면 3시간, 4시간씩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찬양 집회 인도를 하면요. 300명, 400명이 일어나서 막 은혜롭게 찬양을 했던 그런 집회도 인도해 봤습니다. 또 전도하러 나가면 아이들이 따라오는 그런 전도의 역사도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렇게 성령 체험하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 삶에 변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가정적으로는요. 더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와의 관계는 더 좋지 않게 되었고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애쓰고 힘쓰고 열심으로 나아가는데 하나님, 내 가정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변화가 없었어요. 그리고 끝내 제가 집을 나오게 됐고 아버지와는 연락을 하지 않게 되었고 그리고 가정은 더 어렵게 되었습니다. 다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경험했는데 제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변화 때문에 제가 했던 일은요, 광야로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엘리야와 같이. 그리고 끝내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으로 진학하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겠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 저 차라리 죽여주세요 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그때 하나님을 결정적으로 만날 수 있었던 때는 언제냐? 그것은 바로요, 제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였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 너 필요하다. 그런데 내가 강제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너가 내 손을 잡아야 돼.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저를 만나주시고 저도 그때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는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분명히 생겨요, 제 인생 가운데. 그러나 결코 그 일로 흔들리지 않아요. 관계의 문제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려움의 문제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또다시 저는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그 방법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떠한 현상, 방언, 예언 등은요,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은혜를 경험하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만나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인격적인 만남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강한 임재를 경험하였어요. 그런데 이것으로 그들의 삶에 변화가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 성령의 역사가 있고 난 후에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교합니다. 그러하였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주의 음성을 들었더니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시작이 되었고 3,000명의 회개의 역사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진 거예요. 우리는요, 어떤 강한 역사만을 기대하고 있어요. 우리 문해교회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예배 시간마다 우리 지난주 아프리카 예배 드리는 거 보셨죠? 우리가 막 찬양하고 제가 설교 이렇게 하면 그냥 아멘 그냥 속으로 아멘 조용히 읊조리시는 게 아니라 아멘 그러면 그거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이런 눈에 보이는 현상이 있었으면 여러분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현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조용하고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그 시간, 조용한 그 시간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에 내 삶에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변화와 거듭남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나 홀로 있는 시간, 내가 조용한 그 시간에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도리어 우리는요,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고 귀 기울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도의 시간임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능력을 행하시며 많은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일으키셨어요. 예수님이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을 보면 그러한 기적의 역사를 그냥 요한은 한 줄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일 뿐이에요. 그것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꼭
조용한 시간, 따로 한적한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셨어요. 하나님과 만나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만나 가야 될 길이 어디인지를 알게 되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길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당신을 희생하셔야만 하는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셨죠.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셨어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세미한 그 음성을 들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의 길로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때로는요, 그 길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힌 순간 우리가 하나님께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너가 한번 혼자 해봐가 아니라 제가 이 광야의 길을 혼자 걸어갈 때 지금 생각해 보면 제 주변에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주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겨울방학이 되면서 친구들과도 연락도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제 신학교 동기 친구들이 자기네들끼리 돈을 모아서 저를 어떻게 영혼 좀 구원해 보겠다고 자기네들끼리 돈을 모아서 저를 TD로 보내는 거예요. 졸업여행 가야 될 시간에 전 졸업여행도 안 가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를 TD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3박 4일간의 영성훈련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크신 위로를 받았어요. 그런데도 제 마음이 위로가 되지 않는, 강팍해져 있는 거예요. 많은 친구들이 계속해서 저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계속 저를 주의 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어느 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의 주인공이 성경에 있는 베드로가 아니라 바로 저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다시 주의 길을 걷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저 죽겠습니다, 차라리 저 광야에서 그냥 죽어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위로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귀 기울일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끝내 목숨을 버리려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다가 지쳐 잠든 엘리야를 위해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5절, 6절 말씀에 보면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위로해 주시지만 여전히 우리의 기력은 회복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또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를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산 호레베까지 이끌어 가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을 만날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산 호렙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이 기다리고 계시는 그곳까지 전사들을 통해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졌다고 낙심한다고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끝이라고 생각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천사를 통해 엘리야를 위로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이 목적을 두셨어요. 사명이에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그런데 그 길을 다 가지 못할까?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힘주셔서 그 사명의 길을 다 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의 길을 완전히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행하시고 예비하신 일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대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에 집중한다고 그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 해야 할 일에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결해 주세요. 왜요? 사명의 길을 가기 위해 우리에게 장애가 되는 것은요, 우리의 힘으로 넘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은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세 가지 사명이에요. 첫 번째는 다메섹으로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후계자 선지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엘리야로 끝나는 계획이 아니었어요. 엘리사에게도 이어지는 하나님의 크신 일이었습니다. 그 크신 일을 위해 하나님이 오늘 엘리야와 말씀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일을 위해 오늘 두려움에 사로잡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길 원하십니다. 나를 통해 일하시길 원하시고,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힌 순간 다시금 하나님이 가장 긴급한 상황이 되셔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세우셔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다 가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끝입니까? 아니죠. 엘리야가 이세벨의 말대로 이세벨에게 보복을 당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는 이 땅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로 데려가세요. 이제 열왕기하 2장 11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를 가르시고, 그리고 불병거와 불말로 바람으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가십니다.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한 사람이 되었어요. 죽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복을 저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문혜의 성도님들도 그 축복을 누리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근데 그것은요, 우리가 힘쓰고 애쓸 때에도 이 곳에서부터 이루어질 수 있어요.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천국이 임하고요, 우리 교회에 천국이 임하고, 또 이 지역에 천국이 임하게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달려가야 할 길이 되는 것입니다. 실망과 낙심과 좌절이 일어날 때, 바로 두려움에 사로잡힌 순간에 우리 문혜의 성도님들은요, 그 자리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축원합니다. 불같은 지진과 또 강하고 급한 바람이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 조용히 눈을 감는 그 시간에 우리에게 조용히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 또 새로운 인격,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만지심 가운데 날마다의 삶을 승리해 나가시는 우리 문혜의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